자,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9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읽으며 따라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류에게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경험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묵상팀에게 제가 이 원고를 좀 주고 한번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라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본인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좀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였지만 나는 후천적으로 38살에 아프기 시작했다. 투석을 하기 위해 병원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 뒤에 계신 할머니들이 젊은 애들도 하는데 뭐 우리는 낫지 않니?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한 부분도 있다. 남편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남편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일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셨다. 중학교 때 서점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제목을 보고 웃긴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본인과 주위 사람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을 모르는 것뿐이지 나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고난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공감을 할 것이고 나는 이 고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묻는 거죠. 궁금했던 겁니다. 이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고통에 대한 문제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견디기가 제일 쉬울까요? 수월할까요? 저는 아마 죄가 있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건 마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이 나는 고난을 당한다. 또 하나,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조금 견딜만 할 것 같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함으로 고난을 당하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보았는데 예수님만 보았을까요? 제자들도 보았을까요?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참 불편했겠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9장 오기까지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또 병든 사람이 나타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 문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구조적인 악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선을 행하면서 낙담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은 선의로 선을 행하지만 그 반응이 늘 선한 것만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좀비 아세요? 좀비 영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비가 뭐냐면 죽어도 안 죽는 것들이에요. 그죠? 막 아무리 때리고 뭐 해도 또 살아나요. 아무튼 좀비가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질리는 거죠. 저는 고통의 문제가 좀비 같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다 이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미안해요. 이게 부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행을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좀 부채의식이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우리들이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의식을 덜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우면 우리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의 참 힘든 부분인데,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 사람의 고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도 답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했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일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고 죽어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교육시키면서 수용소에서 정말 사람들을 쉽게 나치들이 학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너는 고통을 받아도 돼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무지하게 잔인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이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만일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간 제자들에게는 부채의식이 없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왜? 그 사람은 고통받아 마땅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연못이 나왔죠? 네, 베데스다 연못이 나왔어요. 오늘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묘하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연못 두 군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내가 나았으니를 지난주에 영어 표현으로 well again 이라고 했죠. 내가 다시 건강해졌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38년 된 환자가 아팠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동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혹시 죄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귀책 사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혼을 할 때도 누구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그 위자료를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들의 부담을 덜하고 우리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건 뭐 진보고 보수고 무슨 당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악하다고 규정을 하고 내가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왔지만 이것은, 이 정치적인 논리는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 저 소경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상대방의 고통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다루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 고통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좀 덜어보고 싶고 내가 여기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밝히고 싶었겠지만, 죄의 문제보다 지금 구걸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놓고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소경이 받아야 되는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잘못된 질문은 더욱더 잘못된 것으로 더 복잡하게 일을 꼬여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싶었겠지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가지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번성함이 아닌가요? 저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돼? 이런 논리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는 것을 보니 선한 구석이 있나 봐, 우리가 모르는 선한 면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와 고통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교정된 새로운 해답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해답을 말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또 제가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교정된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이 소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자꾸 상대화하고 또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리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말씀은 묵상하는 거고 묵상은 저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맹인의 일과 나의 일은 분리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분리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문제와 죄에 대한 문제들은 나와 상대화시켜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의 이야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죠. 남아프리카 반투어의 유래한 말인데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우분투. 자, 뭐라고요? 우분투.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분투.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리고 투투 대주교, 이 사람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인종주의 문제에 있어서 평화주의를 주창했던 평화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 평화운동의 중심에 기저에 있었던 게 뭐냐면 우분투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던 중에 이 반투족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켰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희귀한 딸기 한 더미를 앞에 두고 달리기를 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요이땅이라고는 안 했겠죠? 네, 아무튼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 딸기를 먹을 수 있겠다. 달리기를 딱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은 아이들이 전부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고 잘 못 뛰는 아이들도 있는데 모두가 다 딸기를 먹는데 참여하게 된 거죠.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니까요. 여기에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이 반투족은 지금까지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고통과 죄에 대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맹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행복과 불행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에게서 죄의 근원을,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정의했으니 그런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 당연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날 때부터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난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번 대법관 퇴임한 김신 장로님 와서 간증을 한번 하셨었죠. 전 그분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신문을 보는데 장애인 판사 임용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애인이 판사로 임용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소망이 생겼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을 갔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소아마비를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고 그의 인생이 슬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법원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이분은 이제 대법관까지 하고 이제 마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냥 판사로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자, 이 말이 오늘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또 우리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아마비지만 그 사람은 머리 좋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항변할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도 장애를 가진 딸을 키웠으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철이 들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엄마, 아빠, 왜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요? 였어요. 나는 왜 동생과 달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딸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저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저희 딸이 이렇게 카톡방에 가족방에 매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쓰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카톡방에 올려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부 아이들에게 제가 소망이 돼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들이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와 복된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는가. 페리 노블 목사님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제가 조금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렸다. 그것이 문제였다. 나는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고통을 이렇게 줄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때는 원망이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영화 스타워즈의 골수팬이다. 이 시리즈의 6편 모두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 모른다. 앉은 자리에서 6편을 다 보려면 13시간 반이 걸린다. 방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확인했다. 자, 당신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 겨우 한 편 중 15초를 본다고 해보자. 13시간 반짜리 이야기를 겨우 15초를 보고 나서 스타워즈 감독 조지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리가 빈약하니 이런저런 부분을 바꾸라고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영화계의 거장 조지 루카스에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오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자. 의사가 내 상태를 알린 뒤 메스를 든다.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배를 가르겠다고? 라며 화를 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깟 배를 가르는 고통쯤이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고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한 나 자신의 작은 머리로 그분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깨우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람 중에 혹시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 좌절을 경험해버리면서 망가진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망가졌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한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많이 참 아프고 힘들었어요. 저에게 제일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딴짓, 나쁜 짓 하다 힘든 게 아니라 목회를 열심히 할 때마다 아픈 거였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뒤에 의자를 놓고 막 어지러워서 불안해서, 설교하다 어지러우면 앉아야지,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내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에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맹인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죄의 유무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명론으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소경된 사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인데 이 소경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사명이지만 이 소경된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이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 가보면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뚝 떼어놓고, 요한복음 9장 25절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소경이 나은 것,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요, 자기의 나은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나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4절에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소명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느껴지는 긴박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긴박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굉장히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는 알고 있는데 은혜 받은 자로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 무관심했구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봐도 참 좋은데 책이 쉽지는 않지만 3대 고전 중에 하나니까, 어거스틴의 회심은 세계 3대 회심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할 때 하루는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음성을 듣죠. 내가 가서 읽어라, 가서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듣고 방에 펼쳐놓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보고 회심하는데 이게 별로 회심할 내용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회심할 때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은혜 막 이런 게 좀 들어가야 회심이 될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다시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 개안했네. 이 말은 단순히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 개안했네.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 지금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힘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이 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통의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redempt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의 속량.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장 터지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통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고통이 속량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속량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이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던 이 속량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인내하며 연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의 한 청년이요,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MCLC 믿어줄게 밀어줄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기 야탑동에 상담소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겨주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직업사, 상담사 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많이 만난다. 장애는 아이들에게 고난이고 엄마들이 같이 힘들다. 엄마들이 자녀에게 카드를 쓰고 그것을 전시한 때가 있었다. 전시된 카드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엄마들이 현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이로 태어나줘 라는 글이 거의 100%였다.
고난이고 죄 없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인데 사실 가까이 봤을 때 그 가정의 아픔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이 엄마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들, 고통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면 그 책에 이런 예를 들어요. 평생을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힘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같이 평생을 살아가던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을 돌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되었을까요? 말하지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죄와 이 아픔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못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프고 힘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